이 요한복음에는요,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셨던 이 세 분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외롭게 그리고 고독하게 사람을 등지고 살았던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이야기가 있고, 또 나면서부터 소병이 되었던 자가, 소망이 없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평생의 한이었던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자신에게 기꺼이 향유를 부어주는 여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지요.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아무런 희망이 없던 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과 지금 38년 된 병자와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같이 끝도 없는 절망, 그리고 희망조차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맹인들이 있었다.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각각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병명은 달라요. 이유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목적, 무엇입니까? 내 병이, 내 이 고질병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막연하게 그냥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가 휘저 놓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또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무슨 병이든 간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전혀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자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연못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모인 자들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결코 질서정연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간절하지요. 마치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각자의 기도 제목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이 병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은 다르지만 이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연못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런저런 언성이 오가고 욕이 들리고 혼란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치 전쟁터 같은 모습들이 매일매일 재현되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모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공해서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견제되는 세력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픕니다.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직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서라도, 불법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태되면은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실패하여 내가 이루는 목적을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아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경쟁 속에 지쳐버렸습니다. 목마릅니다. 갈등합니다. 그렇게 연못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더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낌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그 남자에게 갔던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셨고 또 그곳을 지나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지나치시고 오히려 그 경쟁에서 낙오되어져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서 한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 앞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마음의 먹먹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이 남자가 가진 아픔이 큰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 남자가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남자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40대에 혈기왕성한 청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서 내 발로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소원이 돼도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매번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눈물 흘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남자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연못에 있었던 것이에요.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늘 밀려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친히 걸어오셔서 이 남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20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겠지.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잘 되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저런 복도 받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옆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고백할 때도요, 그 마음에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침례를 받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데도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감동이 되어져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에게도 필요한 그 결단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가슴에 손 올려보세요. 그럴 때마다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오래 나왔으니까 이러한 일로 좀 섬겨주십시오 하고 권할 때도 아이고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라고 발을 슬그머니 뺍니다. 이런저런 책임도 회피하고 구원의 초청도 회피하면서 그렇게 38년째 기다리는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낙오되어서 홀로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 올 때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겠다,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 소원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병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로 교회를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교회만 출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런 분들처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연못 중심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몇 번 시도는 해보았으나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보다 온전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끼고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끼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초청에 우리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쓸모없고 여전히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말조차 걸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이 병자 옆에 있는 이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투는 마치 내가 그동안 38년 동안 알았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내게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은 예, 제가 교회에 나왔으니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기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병자가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스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핑계들로 이런저런 구실로 예수님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제발 좀 교회 나가시죠. 가셔서 주님을 만나셔야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영생의 은혜를 받으셔야죠.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크고 장성하고 시집 가면은 그때 좀 시간 내서 교회 가보지요. 비즈니스가 지금 좀 그러니까요,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좀 사람을 쓸 때가 되면은 그때 교회가 가보겠습니다. 이런 변명은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변명인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한다. 안 된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저런 못 믿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렇게 38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마련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거는 그냥 공짜 잔치예요. 그냥 와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초대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좀 밭을 사서 거기 나가서 밭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쑥도 심어야 되고 좀 미나리도 좀 심어야 되고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제가 좀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갔는데 이제 신부하고 있는 그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을 지켜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릇 자들을 다 불러서 채우라 명령합니다. 다 채우고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제는 산과 들로 나가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가 잔치에 참여하여 즐기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꺼이 나를 초대해 주셨는데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핑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야 되는 이유들보다도 믿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핑계를 대는 것, 내가 도망치려 하는 것 다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여러분에게 주님이 초이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누워있던 자에게 야, 너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그냥 누워있으려면 누워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에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와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너의 아픔을 고치지 못했지만, 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관여하겠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사실 이 명령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관절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또 팔에도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게 그 어느 것 하나도 해낼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자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적극적인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지만 내게 다가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못 움직이지. 딸아, 너는 일어날 힘조차 없지. 너는 말도 못하고 너는 지쳐 쓰러져 있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바로 그 음성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지도 없고 소망이 없던 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굳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있던 그 다리를 둘둘 말아서 쥐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믿겨지지 않느냐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손을 그리고 자신의 발을 들여다보더니 이제는 환호성을 부르면서 사방팔방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에는 이처럼 복음의 내용이 깊게 묻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하나같이 불치병에 절망적인 병자들이 가득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치시고 그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는가?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답은 그 누구도 모른다입니다.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도록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은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그분의 고유한 뜻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 버러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어떤 분은 30대에 어떤 분은 60대에 어떤 분은 70대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 한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결단 한번 해보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깊은 경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걷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건강을 지켜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처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생수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적인 초청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핑계로 가득한 남자를 조금도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세요. 그냥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자리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이제는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라. 너는 이미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남자의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늘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을 구했던 그 모습이 이 남자의 과거였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기대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이 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히 뜬구름 잡듯이 지대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천사가 내려오더라, 물이 움직인다더라, 물에 가서 들어가면은 난다 하더라, 뭐 이런저런 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가슴에 가득 있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인생이 바로 이 남자의 과거입니다. 복잡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십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동안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적에 바라는 일에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불치의 병이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의사가 판정해 주었어요. 이제 모든 병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다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어졌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초청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주님의 주권으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전에 지었던 그 과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시고 또 날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